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스바스 요나 편입니다. 네,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요나서는 여러분이 직접 어떤 성격 공부 없이 집에서 그냥 혼자서 읽어봐도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어떤 이야기라는 것이 되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파악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보여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세 글자로 구속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에도 이 구속사적인 첫 번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 있고, 두 번째, 신학적인 메시지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요나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요나서 공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는 안 했지만 요나서가 어떤 시대에 있던 선지서인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요나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요나 선지자의 고대 근동의 상황이라는 게 있죠. 어떤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죠? 아수르 제국. 와, 이제 다 알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아모스,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욤나습의 첫 번째 이 요나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선포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영흥교회 청년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다 녹아져 있지만 특별히 요나서는 이방인을 향한, 내 주변의 넌 크리스찬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재밌겠죠?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요나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면, 자,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가,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자,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구성된 내용이에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장부터 4장. 자, 이 1장부터 4장이 하나의 플롯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단편소설 형식으로 나눠서 읽어보면 더 풍성해. 그러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이 플롯이 있잖아. 그 중에서 요나서의 절정이 어디냐면 바로 마지막에 드러난 가르침이 바로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직접 찾아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만방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네.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 장면은 요나서의 절정인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니느웨라는 아수르 제국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는 우리로 말하면 한국, 서울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바로 아수르 제국의 도시가 니느웨거든, 수도가. 근데 거기 이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가 싫어해. 불순종해. 왜냐면 하나님,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압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너무나 이렇게 괴롭히고 악랄한 제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습니다 하고 불순종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요나의 불순종하는 장면, 그 고집과 가치관, 아집들을 깨시는 훈련을 하시는데 그게 요나서 1장과 2장의 순종 훈련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요나를 통해서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3장과 4장에서는 무슨 훈련을 시키시냐면 이방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 훈련을 시켜요. 그럼 요나서의 구조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전반부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순종 훈련, 따라해볼까? 순종 훈련. 순종.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는 3장과 4장에 나오는 사랑 훈련인 거야. 이방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말고 내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하고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4장에 보면 훈련을 시키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나면 어떤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요나 속에 담긴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주 고약한 선민 의식과 그 우월 의식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뿌리 뽑으시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왜 기억이 안 나지? 미가서 공부할 때 그 자손 배웠잖아.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자손에 대한 혈통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 왜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주인공이거든. 제사장 나라고.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고 저 사람들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 전부터 이 요나 선지자에게도 이방인들조차도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으로 직접 보여준 말이 우리가 읽었던 지금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너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다 하룻밤에 다시 말라버릴 수 있는 이 박넝쿨도 너가 엄청 아끼면서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는 눈을 뜨고 살기는 살아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너무나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아수르 민족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3장에서 보면은 이 요나 선지자가 이 날씨가 엄청 더웠나 봐.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피하고 이 햇빛을 피하고 있는데 그 햇빛을 딱 가려주는 게 우리 보통 횡단보도 기다리거나 여름에 신호등 건너기 전에 그 나무 밑에 딱 그늘 맞춰서 서 있잖아. 저도 그러거든요. 그걸 피하고 있는데 그 나무가 박넝쿨이 말라버린 거야. 벌레가 막 먹게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니까 그 박넝쿨이 막 말라버리니까 막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뭘 엄청 짜증내. 뭐 하시는 거냐고 말하면서 나 죽여달라고 나 지금 죽어도 좋다고 이렇게 짜증내는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가 직접 그것을 체험하게 하고 요나야 지금 너 이 박넝쿨 너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너가 뭐 재배해서 네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거고 이게 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수도 있는 하찮은 박넝쿨인데도 너가 이렇게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너 햇빛을 피해줄 수 있다고. 이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나를 살기는 살아도 좌우를 분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나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냐. 나는 저 사람들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저 아수르 제국의 민족들을 볼 때 내 이 통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 선지자가 알려주고 이제 전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 신학적으로 편협한 민족주의와 선민 우월주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편협한 민족주의와 선민 우월주의를 분해하시고 해체하시는 그 작업, 그 선지서가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제 이거 다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이것을 필기하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요나서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선지자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역사적 예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나서를 공부해보는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 중에 카이스트에서 옛날에 교수하시다가 창조과학으로 이제 열심히 자기 삶을 던져서 일하신 김명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빠가 목사님인데 너무 화가 났대. 왜 화가 났냐면 자기는 오병이어를 먹였던 게 말이 되나. 왜냐면 저 되게 똑똑했거든요. 카이스트까지 나중에 가셨으니까. 근데
물고기가 고래 말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5천 명을 먹고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거 요나 선지자를 요나서를 읽어볼까.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하는데 이 판타지 소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아빠는 왜 목사님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이 들어서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선생님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던 거야. 짜증이 나고 왜 이런 것들을 믿음 없다고만 하고 왜 나에게 설명해주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자기 인생을 걸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 진짜인지 리얼인지를 이제 막 강연하고 다니죠.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이 물속이 뱃속에 묻혔던 이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이 시간 동안 요나가 이제 훈련을 받거든. 죽음의 위기에 놓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올려놓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야. 살면서 그냥 와서 예배 때 와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축복만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 우선순위의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 속에 무덤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말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여러분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고집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튕겨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믿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나한테 표적을 보여라.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내 눈에 증명할 만한 증거와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내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될 것. 내가 보여줄 그 표적은 십자가 사건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적밖에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예수님께서는 직접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건을 자기를 증거하는 그것이 예표였다는 놀라운 증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어떤 선지자가 추가 부연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찾아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제가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저 읽고 지연이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자,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귀신 일곱을 데리고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를 괴롭히리라. 아멘. 아멘. 자 40절에 보면 이 장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말을 못 믿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은 땅속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나타난 가장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책 39권 모든 책들이 그리고 선지서 17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책은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이 신약 27권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공부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선지서에 담겨있나들을 공부하면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미가 공부했잖아. 미가 선지자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그 탄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예요. 그럼 이사야는 뭘 예언했을까? 여호와의 종으로 나실 것을 예언했고 또 다윗에서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순이 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라는 건 다윗의 아빠 이름이 이새거든요.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에 보여줬던 건 보리 한 호멜 반이랑 은 15개로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 고멜을 다시 데려오잖아요. 그 갑에 속량한다는 뜻이 그 기업을 물은다는 뜻인데 그게 가격이 은 30이야 따지면. 근데 그 은 30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격이 그 은 30이란 말이에요. 성경 선지서에는 계속해서 20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복습해 볼게요, 서로. 자, 요나서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구속사적 관점. 따라해볼까?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는 것이 생뚱맞은 일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예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해볼까? 신학적 관점. 신학적 관점. 이것으로는 이제 편협한 민족주의랑 이스라엘의 선민 우월주의를 요나의 고집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고 그 요나가 치유받아야 하고 고침받아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을 분리하고 해체하는 선지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는 그럼 특별히 사실은 누구한테 더 중요할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그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을 회개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2차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안에 올라오는 자아, 나의 옛 습관과 나의 가치관과 고집들이 있지 않나를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점검하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 이거 정리하시고 앞에 아까 나누셨던 짝 지어셔서 자 나눠볼게요. 지금 두 가지.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적 관점. 신학적 관점. 네, 요나서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공부했다면 이 두 가지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 언어로 자 앞사람과 나눠보세요. 시작. 이거 영상 잠깐만 꺼주실 수 있어요?